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아니하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동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아들여지기 위해 사는가 이미 받아들여졌기에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날카로운 시비를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 아니면 음식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지 손을 씻지 않았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며칠 전에 저도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손을 씻고 나아가려고 막 그러는데 저희 집에 문제 한 명 있는 거 아시죠? 그 아이가 들어오더니 진짜 정말 물 탁 틀고 싹 빼는 거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불러 세웠죠. 그리고 비누를 묻히고 비누로 빡빡빡 손을 씻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손을 깨끗이 씻고 바로 저녁을 먹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만 씻고 수건으로 대충 닦는 아이를 불러 세워서 다시 비누로 빡빡 닦을 수 있도록 지시한 적이 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의 건강이 걱정돼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세균이 들어올 것이 걱정되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언뜻 보면 위생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지만 이것은 겉모양 봐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손을 깨끗이 씻는 이유에는 그냥 건강 이면에 다른 뼈아픈 역사를 가진 그 뒷이면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역사는 진짜 끔찍한 역사였습니다. 제일 끔찍했던 거는 다윗부터 시작한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요. 성전이 불탔고요.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건을 겪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시키고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진짜 큰 아픔이었고 트라우마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70년 후에 바벨론 왕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도 좋다라고 보내줬는데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이 나라가 멸망당했을까를 고민하다가 한 가지 답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구나. 그렇다면 다시 망하지 않는 길은 뭘까? 그것은 이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게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이 율법을 잘 지켜서 다시는 멸망하지 말자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을 절대로 어기지 않기 위해서 뭐를 쌓냐면 울타리를 겹겹이 쌓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거는 몇 계명입니까?
10개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했다. 그러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규정들을 만들어서 이 규정대로 하면 우리가 더 이상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일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가 쉼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혹시라도 실수로 일하게 될까 봐 일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잘라버려요. 예를 들면 우리 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은 어느 정도까지가 일일까라고 말하다가 걷는 거를 이게 일이고 아닌 걸 결정하다가 1km를 딱 정했어요. 1km 이상 넘어가면 1km 안에 들어오면 일이 아닌 거. 그리고 또 정했죠. 그 다음 정하는 뭐예요? 그럼 1km 밖으로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건 뭘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신발끈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신발끈 묶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러면 일을 안 해야 되니까 1km 밖으로 갈 일이 없겠죠. 또 제가 어제 애들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슬리퍼를 신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불편해가지고 1km 못 가지 않을까? 그랬더니 목사님 슬리퍼가 얼마나 편한데요. 그거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1km 밖을 넘어가면 어쩌지? 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에는 신을 끈도 매지 마라 라는 규칙도 만들어 놓고 신발 끈을 묶는 것도 노동이다 라고 만들어 놓고 신이 풀리면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니 거기서 멈추겠지 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슬리퍼만 신기로 합의하고 이런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 정도까지는 일이고 요 정도까지는 휴식이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규칙들이 없을 때는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실수하면 어떠지? 늘 불안했지만 세부 규칙을 만들어 놓으니까 안도감이 찾아왔다고 해요. 나는 1번부터 10번까지 다 지켰어. 그러니까 난 완벽해. 나는 규칙을 잘 지켰어. 그러니 나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었어. 라고 점점 사람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어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1조가 아니고 10계명은 결국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규칙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10계명을 해석해 놓은 율법서 그 규칙들을 몇 %나 지켰지? 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삼았다는 거죠. 내가 오늘은 99% 지켰네. 와, 잘했다. 내일은 100% 지켜봐야지. 라는 걸 가지고 자기 만족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거의 다 지키는 사람들 눈에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 사람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규칙서를 가지고 판단하는 도구로 썼다는 거죠. 나는 1km 넘지 않기 위해서 슬리퍼만 신고 다니는데 쟤는 아니네. 나는 이만큼 지키는데 쟤는 아니네. 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변절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날인데 어느새 그 사람들은 남이 일을 하나 안 하나 평가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또 뭔가요? 원래 여러분 손을 씻고 밥 먹는 거는 율법에는 없어요. 아세요? 손을 씻고 먹는 건 없어요. 그런데 손을 씻고 밥을 먹거나 손을 씻고 뭐를 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레위인, 제사장. 이 사람들은 직무를 하기 전에 아니면 하나님의 구별된 것을 만지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그걸 만졌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 집단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게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규정을 만들었죠. 우리는 앞으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는다.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이방인처럼 여긴다라는 규칙을 넣어버린 거죠.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심이 사람을 살리거나 나를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올가매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까지 지키는데 저 사람은 아니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정한 행동을 막 하지? 라면서 하나님 앞에 낮춰지라고 한 규칙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또 뭐죠? 정죄하고 자신을 높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었어요. 율법은 좋은 거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 나에게 적용하는 율법이 아니라 점점 변화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중에도 그런 일이 있을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죠. 예를 들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나오시는 분에게는 다른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이 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가 그리스도인이?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혹 헌금이 우리 교회가 다 공개됐는데 나는 이만큼 하는데 헌금을 거의 안 하는 분들을 보면 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헌금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지? 라고 남을 평가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율법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을 주는 도구가 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요즘에 우리 성경 공부든 새벽 예배든 모든 거에서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저는 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율법을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잘 지키다 보면 한 계단 한 계단 잘 밟고 올라가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율법의 진짜 목적은 사다리가 아니라 뭘까요? 거울입니다. 거울은요, 내 얼굴의 부위에 그 더러운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만 거울이 나와서 저희를 닦아주지는 않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거울처럼 너는 죄인이야. 내 힘으로 결코 하나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 너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실 다른 분께 달려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울이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세밀한 규칙을 만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걸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진짜 주신 이유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서 도저히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비로소 외부에서 오는 구원, 곧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목적인데 사람들은 내가 지킬 수 있을 거야. 내가 이걸 가다 보면 이걸 가질 수 있을 거야. 구원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그걸 이용했다라고 말하게 되죠. 우리 여러분 많이 배웠으니까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율법을 보다 보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될 수밖에 없어요. 네 군데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항목이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올까요? 여자의 후손. 말도 안 되죠.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후손이 생기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한 건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과 싸울 것이고 그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한 이유는요, 여자 성모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사야 7장 14절엔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처녀에게 잉태하여 낳을 것이고 그가 임마누엘이라. 아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 속에 처녀에게 잉태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메시아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죠. 미사야 5장 2절. 뭐가 있나요? 너무 어렵죠. 뭐가 나올까요? 베들레헴. 여러분, 동방박사가 와서 헤롯 왕에게 와가지고 이 땅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헤롯 왕이 유대인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너희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온다고 되어 있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경을 찾아보니 어디서 온다고 알려줬죠? 베들레헴. 베들레헴 땅에서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부터 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거기에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율법은요, 늘 예수님을 향해 서 있어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구원을 대신 이루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이 율법의 용도였어요. 율법은 거울입니다. 또한 안내판입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 인도하는 안내판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이것 때문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에 집착하고
왜 이렇게 율법 때문에 정말 억지로 살아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채워지는 평안과 감격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다는 자기 만족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셈이랑 규칙을 만드는 거죠. 내가 몇 %나 지켰나, 나는 남들보다 얼마나 우월한가를 계산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그 자리를 내가 지켰다는 율법의 준수 때문에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점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그냥 어떤 규칙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그걸 억지로 지켜나가면서 그게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면 좋을 텐데 아무리 지키고 또 지키려고 해도 그 영혼의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더 무섭게 율법에 매달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무척 잘 믿는 것 같은데 늘 속은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결국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너보다 잘났고 나는 너보다 잘 지키고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라는 비교와 우월의식을 자동 삼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차가 있잖아요. 저는 리스 차를 타거든요. 근데 1년에 24,000km라는 그 리미트가 걸려 있어요. 이게 차를 2대를 타다가 1대를 타니까 24,000이면 한 달에 2,000km씩만 타면 되거든요. 와, 이게 매번 넘겨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날 차를 이렇게 몰고 나가면 이렇게 리셋하거든요. 0으로. 그래서 하루에 1년 동안 24,000km를 넘기지 않으면 하루에 70km 이상 타면 안 돼요. 근데 이게 50km, 70km가 금방 넘겨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어디 뭐 지난번처럼 요번에 뭐 만약에 컬처스 레이크를 갔다 온다. 그럼 200km를 타는 거죠. 그럼 이제 불안해요. 오늘 내가 타야 되는 것보다 140km 더 탔네. 그럼 이거 어떡하지? 내일 이걸 못 타게 하려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매일 계산하고 있어요. 요즘에 진짜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계속 그걸 계산하고 있는 거죠. 이거 24,000 넘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어떤 날 주행지가 남으면 내일은 어떻게 줄이지? 오늘 짧으면 오늘 짧았다. 행복하다. 내일 더 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 있는 거죠. 이게 아까 말했던 이 유대인들의 삶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이 혹시 계산된 저처럼 이런 리스차를 타는 사람처럼 계산을 한다면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 큐티했나? 오늘 죄 안 졌나? 이번 주에 이 정도 주일 성수했으면 괜찮은 성도인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날 좀 예뻐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하나님 앞에 벌받을 행동을 하면 나 하나님이 나 무서운데 나 죄 짓다고 나 때리지는 않을까? 조금 더 잘 살았으면 나 오늘 잘 살았네 좀 교만해지면서 막 가지고 있고 조금 못하면 또 정죄감 때문에 불안감에 빠져가지고 막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끝없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처럼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지금 유대인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잘 되고 조금 잘 살고 죄 좀 더 짓고 그러면 나 오늘 행복했어 라고 말하지만 생각에 좀 잘못된 생각도 품고 막 죄도 좀 짓고 그러면 나 이래가지고 나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않으세요? 반면에 자기 차를 가진 사람은 저하고 완전 다르겠죠. 다 자기 차 타시죠. 여러분 키로수 보고 타세요? 오늘 50km, 70km 딱 누르고 50km 넘겼다, 큰일 났다, 내일 타면 안 되는데 그런 분 계세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자기 차가 있을 때 있었어요. 키로수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시동 걸고 갔다가 세워놨다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몇 킬로 탔냐, 어디가 리밋이냐, 나중에 이게 잘못되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몇 킬로미터를 타든 덜 타든 많이 타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내 차인데 뭔 상관이에요. 페널티에 대한 그 불안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저 차를 아끼고 사랑하고 기쁘게 타고 다니면 되는 거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신분과 소유권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루하루 눈치 보면서 사는 리스차 인생이 아니라 이거 못 지키면 어쩌지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완벽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 우리는 리스차 인생이 아니라 세차 인생이 됐다고요. 여러분은 원래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안한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평생토록이요. 그거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는 말하시기를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니까 내 속에 있는 좌절감, 불안감, 초조함 그런 것 따위는 시작하지 말고 그냥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나는 너를 소유야 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연약함에 상관없이 이미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해결 안 된 것 같은 모든 죄와 불안의 청구서를 대신 짊어지고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좌절할 만한 생각에 잡히는 날도 그냥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처절해서 내가 이런 말도 예수님이 날 사랑해. 상관없어요. 믿으세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도 채울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계산하면서 저처럼 이만하면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지 않을까라고 불안하고 초조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마음 가슴에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처절하게 살아가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받아주신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효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요. 그렇다고 막살나는 건 아닙니다. 막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만들어놓은 스스로의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선물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자주 성경 공부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진짜 율법 잘 지켰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1km 걷지 않기 위해서 신발끈도 안 묶기로 하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날이 되면요, 저희가 호텔에서 이스라엘에 묵은 적이 있었는데 토요일이 딱 되면 엘리베이터를 딱 타잖아요. 그러면 누르는 게 아무것도 안 눌러져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 3층에 우리가 11층에 머물면 11층을 눌러야 되는데 안 눌러져요. 당황해요. 이게 뭐지? 왜 안 눌러지지? 계속 누르는데 눌러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안 눌러질까요? 토요일 날. 네? 일하는 거니까. 그냥 안식일이 되면 그 사람들 일 안 하려고 매 층마다 다 열려요. 사람이 없어도 그냥 1층 열렸다 닫았다 2층 열렸다. 안식일 되네요. 또 다니다 보면요, 금요일 날 밤 되면 불을 다 켜놓고 불을 끄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끄는 것도 일이니까 금요일 켜놓고 안식일 끝날 때까지 이걸 안 끄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예요.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을 가는데 낮에는 차마 창피해서 못 오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몰래 찾아오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율법사고 바리새인이거든요. 와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말해요. 예수님, 저희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사실은요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남들 저 같은 사람도 목사니까 잘 지키는 것 같이 살아가죠. 제 마음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저도 매일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줄게라고 한다면 저는 구원 못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은혜니까. 이런 거를 알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셨고 버리지 않으심을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뻐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랑스러워서 그냥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걱정 마세요. 다 똑같아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속마음을 들어보면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갈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